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 라는 얘기 아시죠? 어떨 때 이런 말을 하게 됩니까? 많은 기대를 가지고 그 일이 일어나고 좋은 그런 기대대로 될 줄로 알았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허탈해하면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지금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상황에 대한 그 감정이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은 세상적인 권세를 가진 왕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정치적인 해방을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했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장 처참한 죽음을 당하셨던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런 감정을 갖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면서 종려나무를 흔들며 나뭇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을 때만 해도 굉장한 일이 일어나고 자기들의 정치적인 그런 해방이 일어날 것을 기대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그냥 그 모든 자기들의 바램이 무너졌던 거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도대체 우리들이 기대했던 것들과 지금 일어난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가장 뜨거운 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 사람 예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모든 백성들 앞에서 말과 일에 능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제자들, 이 두 사람의 제자는 예수님에 관해서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져요. 말과 일에 능했을 뿐만 아니라 이 두 제자는 모든 십자가를 지기까지의 예수님의 일생에 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심지어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지금 예수님을 넘겨줬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디까지 알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분이라고 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은 글로바라는 사람의 이름은 얘기하고 있지만 나머지 한 사람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제자라고 부를 만큼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고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지금 다 이 역사를 지나고 와서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기질과 또 그 성격에 따라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다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들은 너무 낙심돼서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터덜터덜 지금 다른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놓치고 있었다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 여자가 와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다 전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제자는 부활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빨리 결정하고 이곳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저는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난 이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저는 어떤 쪽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 빨리빨리 털고 이거 아니야, 떠나,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감하게 예수는 메시아였다라고 외치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이들은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거 아닌가 보다. 예수님이 이때 찾아오시죠. 저는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직접 그들을 그냥 떠나가게 내버려 두지 않고 찾아오셔서 가르치십니다. 저들의 눈이 밝아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상태로 놔두지 않고 부활을 확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변화되어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원인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변화를 받아서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을 분명히 붙들고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이름으로 잘 알고 있죠. 진짜 부활을 확신한 사람의 묘소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벤이라고 하죠. 그는 유언을 하면서 자기에게 아무 흔적도 남기지 말라, 무덤도 만들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무덤을 보면 스위스 제네바에 무덤이 있는데 누구의 무덤인지 알 수 없을 정도의 무덤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PPT 한 장만 넘겨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무덤이 칼뱅의 무덤입니다. 처음에는 이 앞에 돌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냥 JC라고만 써 있어서 그 칼뱅의 무덤을 찾으려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1999년까지 그랬다가 1999년에 사람들이 그 표지판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볼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 칼뱅이야말로 부활을 확신한 사람, 그래서 자신의 묘소까지도 만들지 말라고 했던 그런 부활을 확신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그 부활이 확신되지 않아서 자기 길로 갔던 그들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부활을 확신시켜 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그런 내용으로 정리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그들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내용은 그들에게 정말 선지자들과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교훈을 하면서 깨우쳐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끝에는 이 두 제자가 부활을 확신하게 되면서 가던 길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 중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전과 그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바뀐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부활이 모든 절망 중에 있는 슬픈 빛을 가졌던 영혼들에게 참된 소망과 위로의 복된 소식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도 그 확신의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난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두 제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영적으로 어두우면 아무리 눈앞에 보여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진리를 알아볼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만이 참 지식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은 제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에서 잘 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께 닫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도 믿음도 다 닫혀 있는 상태로 낙심하고 절망한 상태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시기 전과 부활하시기 이후의 모습이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여졌다면, 그들이 영적인 눈을 뜨고 있었다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고귀하고 멋있는 것을 보여주어도 영적인 눈이 열려있지 않으면 볼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똑같이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보는 것이 제대로 보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깨닫고 있는지, 내가 보는 것,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영적인 눈을 뜨는 출발점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영안이 닫혀서 보지 못했던 예는요, 오늘날 우리들뿐만 아니라 뭐예요? 성경에 무수히 나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설교로 말씀을 나눴던 발람의 경우도 뭐예요?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볼 수 있었는데 발람은 볼 수 없었잖아요.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 다른 사람 다 봐도 나는 볼 수 없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어땠습니까? 아람 군대가 오는 걸 보고 너무너무 무서워했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게하시의 눈이 띄어지니까 무엇을 보게 됩니까? 아람 군대보다 훨씬 많은 불수레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영적인 눈을 뜨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또 무엇을 못 보았습니까? 메시아를 보면서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려지니까 그들의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사람의 눈이 닫히면, 어두워지면 정말 보아야 할 것, 그것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영적인 믿음의 눈이 떠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지금 상황 그 자체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것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통찰력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1장 18절에 보면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것이 기도예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래야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냐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르심. 에베소 교인들을 부르신 그 소망을 알게 되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알게 된대. 이게 영적인 눈이, 마음의 눈이 밝혀지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을 깨달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뜨이고 우리의 닫힌 눈이 열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고 사실을 사실로 보게 되고 진리를 진리로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18절을 보면 질문하는 예수님께 글로바가 얘기합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일을 모른단 말입니까? 어떻게 혼자만 모르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 18절에 보십시오.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이 사람의 이 질문이 정말 맞습니까? 저는 이 사람의 반대로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예루살렘의 사건의 진짜 의미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누구만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어이없는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예수님의 죽음이 일어났다고 지금 제자들은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이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생각이 맞습니까? 정확한 말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져요. 안타까운 말은 내용은 맞습니다. 그러나 죽지 말아야 할 죽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거죠. 정말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난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오랜 경륜과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불행한 일처럼 보이지만 행복한 일인 것입니다.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역사적인, 어떻게 보면 쾌거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안목이 없어서 이해하지 못했던 거지 그들의 주장이 옳은 건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이런 사실을 거꾸로 저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얼마나 진리와 거꾸로 알고 있으면서 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지 하는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안다는 것이 얼마나 허술하게 알고 있는지 하는 것들이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고백하잖아요.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해로 여긴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명성,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여기에 방점을 찍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지식의 보화들이 감춰져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치 체계가 전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짜 참된 지식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각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가치관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얘기하다가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너무 답답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더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얘기해요. 더딘 믿음은 진짜 믿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딘 믿음은 결국 불신앙의 또 다른 모습이지 그걸 믿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시편 119편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를 하는데 정말 시편 기자가 너무너무 고난을 당하는 중에 결단하며 고백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시편 119편 60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이 엠마오의 두 제자들에게 원하는 것이 이것이었다는 거죠. 신속한 믿음, 지체하지 않고 움직이는 믿음. 머뭇거리지 말고 더딘 믿음으로 남아있지 말라고 지금 이 엠마오의 제자들을, 엠마오를 향해 가는 제자들을 지금 찾아가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더디게 정말 세상과 정말 하나님 나라를 관망하고 가고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세상으로 달려갈 준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이 엠마오의 두 제자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뭐예요? 더 이상 자기들이 바라던 희망이 없다고 판단하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서 가지 않습니다. 더딘 믿음이 아닌 시편 기자처럼
우리가 신속한 믿음으로 결단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난을 빨리 극복하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7절에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을 글로 시작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해 줍니다. 두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쵸? 지금 부활하신 주님과 대화하고 있잖아요. 진짜 보고 있는데 그들은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엠마오의 두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만나고 싶죠? 그렇죠? 그냥 확 보면 알 것 같으죠? 그러면 믿음이 확 좋아질 것 같죠? 여러분 안 그러세요? 응? 그냥 환상으로라도 보고 하나님이 막 음성으로 들려주고 그럼 내 믿음이 좋아질 텐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그렇게 하시지 않으실까? 저는 그런 궁금증이 되게 많았어요. 나는 왜 이렇게 영적으로 두뇌에서 보고 듣고가 안 될까? 여러분 진짜 주님을 알고 싶으시고 진짜 만나기를 원하시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의 인격이 있고 그 말씀 속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가 나와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권능이 그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는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종교개혁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중세에는요. 평신도는 성경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신학자였기 때문에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것이 지금 관례대로 예식을 통해서 하는 이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경을 읽다가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정말 말씀 속에서 깨닫게 주실 때마다 감격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지금 하신 일들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가 그렇게 도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니. 여러분 손님 집에 초대해 보셨습니까? 집에 손님 초대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 음식을 대접합니까? 네? 주인이 하죠. 자리도 정해주고 음식도 주인이 나눠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성경 읽어서 알지만 예수님은 가시려고 그랬는데 누가 초대한 거예요? 누가 억지로 붙잡아서 예수님을 모시고 왔어요? 이 두 제자들이 모시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누가 주인일까요? 제자들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음식을 누가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주인과 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하는 순간 우리의 주인은 예수가 주인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객이 전도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마음문을 열었습니다. 주님 오십시오. 우리 받아들였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주인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셔야 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을 때 가정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축사하시고 주셨다는 사실이 굉장히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시지만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이것이 기적입니다.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이 주인입니다. 날마다 집에 들어갈 때마다 이 집의 주인은 누구다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 이름으로 돼 있어서 내 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주인이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들어갈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이 집이 얼마짜리든 이 집은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누구 말씀만 듣겠어요? 크게 대답하십시오. 누구 말만 듣겠어요? 집안에서는 예수님 말씀만 들으십시오. 밖에서도 물론 그렇지만 우리 내 안에서 거하시는 우리 개인의 주인뿐만 아니라 가정의 주인이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손님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십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평상복을 입고 어떤 여인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여자하고 얘기가 너무 잘 통해요. 그래서 자주 그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이제 질문합니다. 이제까지 당신의 집에 가장 귀한 손님이 누구셨습니까? 이 여왕은 믿음의 대화를 하는 게 너무 좋아서 이 여자의 대답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여왕님이 가장 귀한 손님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 같으면 기분이 좋았을 것 같은데 이 여왕이 별로 안 좋아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애 최고의 손님은 예수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근데 그 여자가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나와 내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정에 한 번도 손님이셨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백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더 이상 예수님을 손님으로가 아니라 온전히 주인으로, 그래서 주인의 뜻대로 축사하시고 나눠주시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인의 자리에 주님이 앉아 계시는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실 때 그들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은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으로부터 모든 회복이 일어납니다. 개인의 회복도 가정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질서가,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고 평안과 행복은 예수님이 주인 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셔야 그 모든 질서를 바로 세우고 그 모든 것을 바로 줄 세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32절에 보면 그들이 얘기합니다.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걸 알아봤는데 예수님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말씀 때문에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성경이 풀어주실 때, 성경이 깨달아질 때 그거보다 더 감격되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감정까지 다스려서 굴복시키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조절되지 않을 때 말씀 앞에 나아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나를 굴복시켜서 말씀을 따라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뜨거운 마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에게 열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은 명예에, 어떤 사람은 자식에, 어떤 사람은 돈에 그 열정을 가지고 그거 포기가 안 돼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그것을 추구합니다. 오늘 이것이 말씀으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뜨거워지면, 말씀에 마음이 불이 붙으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서 그 두 제자들처럼 가던 길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보고 즉시 돌아가죠. 돌아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돌아갔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의 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즉시 행동으로 옮겨서 본연의 자리를, 제자의 자리를 찾은 거죠. 여러분, 오늘 복음의 핵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되어서 신속한 그런 믿음의 전환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